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대신하여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같이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9월 월삭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우리 축복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023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월삭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날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같은 말씀이지만 내용은 좀 정반대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인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12절에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2023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이기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2023년에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4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갔어요. 믿음을 따라가자.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믿음을 따라가면 이제는 믿음의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그렇게 가게 하셨는데 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불평하고 우방하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믿음의 3대 요소가 있다. 아벨의 믿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요 믿음의 요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에녹의 믿음, 이건 예배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감사함으로 따라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쭉 따라오면서도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우리가 감사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둘러서 이렇게 가게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식물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은 박한 것, 이 만나 이거 맨날 먹는 이거밖에 없다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그 고통에 빠지게 돼. 우리가 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8월 달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편안할 때든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하는 게 뭐 믿음의 진보, 가나안 땅의 축복. 이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진다.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받은 그것을 그 후손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믿음은 좌우를 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고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잠깐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든지, 그 다음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 내용 깊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시간이 길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길게, 그 다음에 집중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고 하는데, 그 기도를 다 하시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기도하면 뭐 3분이면 끝나고 5분이 끝나고 기도하면 조금 하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맨날 가가지고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야, 우리도 좀 기도 좀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도하려고 하면 다 그냥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는데 예수님은 막 그냥 3번씩이나 그 몸부림쳐서 기도하는데, 이 3명의 기도는 계속 그 예수님 기도할 때 굴굴 잠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그 깊이와 넓이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요한이 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하고 얘들도 둘 똑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 기도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기도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첫째 뭐라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너는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부친이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가서 공부를 할 때 보면 편지가 와요. 그 편지를 쓰면 편지 한 통에 가족 다 집어넣습니다. 첫째 페이지는 아버님 정상서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제 어머니한테 편지 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 써서 이렇게 막 올 때 이렇게 맨날 두껍게 이렇게 편지가 두껍게 왔었어요. 그때 보면 아버님 정상서 항상 이렇게 제일 앞대가리에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가? 어떤 데는 보면 뭐 요새는 다 그래요. 그냥 이게 기도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렇게 우리 이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또 축구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시작할 때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지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그 기도 내용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든지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모든 것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부르든지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목사들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그 목사님들 거의 70~80%가 기도문이 이게 혼자 기도할 때는 뭐 이렇든 저렇든 괜찮지만은 대표로 기도한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익숙하게 성도들도 습관화되어서 버리고 잘못된 것을 배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불러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그때 가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든지 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련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서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거는 기도예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통치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 재림에서 천년왕국이라는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안 돼요.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공중권세 잡은 사다가 발악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명령이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너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것이 이거든지 저거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한 건 다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필요를 아버지 이 십자가 내게서 뭐를 떨어지게 하게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서를 너가 먼저 용서를 하나님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 미안해 그러면 그건 뭐 귀찮아고 저리 가라고 막 구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부부 사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못하고 난 다음에 여보 미안, 저리 가라고 지금 내 기분 안 상한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애만 저리 가 자식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뭐냐면 내 기분이 어떤지 간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는 내가 용서해 주기 싫지만 용서해주고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싫어도 용서를 해 주신다. 우리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그래서 첫째로는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를 잘 비는 사람이 되라. 뭐 그거 용서도 아닌데, 그거 뭐 잘못도 아닌데, 그걸 굳이 뭐 미안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건 그냥 일생활 살아가는 삶의 그냥 생활 중에 일부분인데, 이것은 교만하다 못해 오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생활 중에 죄 짓는 것은 생활 중에 그런 것든지 용서를 작은 것도 미안해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감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둔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 민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경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몸도 약해서 그런지 하여튼 좀 민감해요.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데는 겨울 되면 온도가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교회 새벽 예배 드릴 때 온도가 좀 다르면 재채기가 나가지고 막 한 3분, 4분 막 계속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막 그냥 재채기가 나고 이 온도를 유지를 잘해야지 몸 온도가 이게 잘못되어지면 막 그냥 몸에 반응이 막 나와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악을 듣고 뭐 라디오를 듣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스피커나 막 그냥 들으면 막 귀가 아파요. 이 새 소리가 막 들리고 귀가 아파요. 그래서 좀 제 귀에 맞는 걸 또 찾아야 돼. 이 조금 이것저것 전부 좀 민감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좀 추워도 재채기 안 하고 뭐 좀 더워도 하여튼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른데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감해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용서를 잘해주고 용서를 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라.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시험 들 일이 뭐가 있나 그러지만은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나오잖아요. 사단이 수시로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려요. 수시로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 가지고 또 시험하고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 가지고 시험이 되어지고요. 이런 우리에게 삶에 그 다음에 우리 삶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거는 잘 참아도 배 아픈 거는 절대로 못 참는다. 이런저런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속에 그냥 공중에 산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시험 들고 수시로 불평하고 수시로 좌절하고 수시로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끝에 가면 이제 요한복음에 그래. 너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이 기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핵심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정의, 기도의 중심을 딱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에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끈질기게. 자,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냐면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끝나고 한두 번 하고 끝나고 한두 달 기도하고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뭐라 그래요? 해가 졌고 침상에 누웠으니까 이거는 너가 내게 와서 내 방해하면 안 된다. 내 방해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사생활이다. 이건 절대로 너가 내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이거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인데도 정말로 친한 친구인데도 너 소원 안 들어주는데 너의 뭐함을 인하여? 강청함을 인하여. 이 강청함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그 끈질기게 그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너 필요에 대로 소용이 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응답해 도와준대. 그러니까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런 말씀. 그것 가지고 이 사단 마귀는 이 지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굳이 그렇게 2번, 3번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진짜 기도를 잘못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뭐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간에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2시간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를 조금 하다가 끝나고 몇 번 하다가 기도 끝나고 몇 개월 기도하다가 끝나고 아니에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야 오늘 내 친구한테 떡 3덩이 좀 줘라. 내가 밥 줘야 된다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는 끈질기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네 창자가 끊어질도록 몸부림쳐라 이 말. 그러니까 끈질기게 부르짖으라 이 단어의 특징은 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몸부림을 쳐라 이 말. 그러니까 기도의 이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이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분명히 응답해 준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구하면 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누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어진다. 허탕치는 일이 없다. 찾는 이가 찾게 되어진다. 두드리라. 열리게 된다. 두드리는 이에게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흔들리는 믿음, 진짜 응답해 줄까? 이 확신 없는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바다에서 흔들리는 이 풍랑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야고보서가 기도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응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되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그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해주시는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내 관점에서 좋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야, 내가 그때 이랬더니, 지금은 그때 막 진짜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때 내가 좀 잘 나갔더라면, 참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꼴불견일 거야. 사람 무시하고, 나밖에 없는 줄 알고, 이 잘못된 삶을,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기도 중에 그 응답 안 해주고 그 힘든 길,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터널의 길을 걸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 만들어 주셨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지금은 이제 백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살까지 사는 시대. 좀 지나가면 또 성경대로 120살까지 사는 시대 또 나오고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질 텐데, 이 아무리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훅 하고 지나갑니다. 정말로 훅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 땅의 것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도는 이 땅에서만 응답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응답, 이 땅에서의 축복은 하늘나라에서도 축복이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뿌린 것이 씨앗이 되어진다 그러면 진짜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되어짐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막 이런 걸 기도했는데 정말로 힘들게 응답도 안 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뭐냐 하면 1000배 만배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으로 심어서 영으로 살고, 세상 걸로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거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은 너 악한 세상의 부모도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달걀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너희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땅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9월에는 시원한 바람도 불고
9월에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씩 사고 하는데 그 책 한 권을 사고 잡고 성경을 다시 한번 잡고 기도에 한번 집중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간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해라. 내가 주님이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끈질긴 기도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2-3시간을 기도하고 그 끈질긴 기도를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기억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해 준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해준다. 허탕치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허탕이 없어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또 성령으로 영적인 것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맛,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를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9월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